따라서 복음이 너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전달됐냐,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짧은 한 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능력으로, 복음을 성령으로, 복음을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전했냐? 능력으로. 복음을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전했냐? 성령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른 거에도 보면 계속 보혈의 능력,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개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능력 전도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 속에 숨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 아마 바울이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복음을 능력으로 전했다는데 복음 안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피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피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는데 뭘 믿었냐? 예수님 피의 능력을 믿은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얘기할 때 그 능력이 예수님 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피가 없었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냐?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마귀 종로로 탈 이유도 없고 안 해도 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안 속는다 그러면 난 자유를 얻었어.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지 마. 그리고 그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마치 못 얻은 것처럼,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알고 피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속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피의 능력을 그냥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만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을 건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실은요, 예수님 아닌 걸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피의 능력을 붙들고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안 섞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뭐 아무리 뭐 크게 설명해도 정말 능력 가운데 능력, 큰 능력이다. 여기 그래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 그 성령으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바울이 전했냐?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뭐 역시 이하동문, 말로만 성령님이지 성령님을 그냥 뒷방노인 취급하면서 말로는 뭐 매일 성령님을 외쳐요. 뭐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 없어요. 말로만이지, 말로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머리로 이론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삶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뭐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맨날 성령 충만을 외쳐요. 성령 충만 아닌 사람이 성령 충만을 더 외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없는 곳에서 성령님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성령님 뭐 소리 높여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성령님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그래서 별칭이 뭐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동시에 붙은 또 하나의 별칭은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성령으로, 바울도 성령으로, 이 두 분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 걸음을 옮겼던 뭐 그런 분들이죠. 뭐 베드로도 성령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빌립도 성령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또 뭐 바울도 성령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자기 마음대로 발도 안 섰어요. 입만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따라 그 복음의 나팔이 된 게 아니라 발걸음도 성령을 따라서 이제 갔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새벽 기도가 그냥 넘쳐나고 주일 예배 빠질 사람이 어디 있으며 뭐 성광교회 그냥 뭐 그렇게 믿음 생활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로만이야, 말로만. 성령님에 대한 건 뭐 말로는 뭐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대로 따라간 역사가 복음의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안 다녔어요. 뭐 가고 싶다고 가고 뭐 오고 싶다고 오고 뭐 내 발 갖고 뭐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래서 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큰 확신으로, 우리가 그 복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믿음.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냐?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보증을 해주셔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확신과 오늘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가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흔들립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무슨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글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법이 우리나라 뭐 고구마 전도법 같이 그게 미국에서 먹힌 전도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다 교회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뭐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을 뭐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는 안 출석해. 주일날 되면 다 등산 가방 메고 산으로 가.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산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산까지 쫓아가면서, 어떤 분은 또 해변으로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또 복음에 거기서 교회가 된다나? 예? 산 앞에 가고 마이크 탁 틀어놓고 여러분 등산하기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고요. 그게 보인대. 그럼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이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이제 등산하고 수영장 가고 마이크 틀어놓고 여러분 모이세요. 여기 예배 드리고 수영하셔야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다 왔는데 그러면 자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수영장 들어가 노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는 안 해요. 안 믿는다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양심이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덜컹하는 거야. 천국? 가면 좋죠. 간다고 대답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왜 자기 믿음이 바닥인데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폭발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먹혀. 뭐 쓰긴 썼는데 전도 폭발 뭐 가져다가 문제는 미국에서 뭐 유행하면 다 수입합니다. 다 수입해다가. 근데 수입해다가 어떤 거는 효능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 잘 안 맞아. 우리나라는 고구마 전도법, 푹 찔러보는 전도법. 강팍하니까 그냥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봐야 돼. 찔러보고 익었으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안 익었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나라마다 복음 전도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흔들흔들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큰 확신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게 흔들거리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졌다 그러면,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졌다 그러면 뭐 그런 거에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큰 확신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하는, 그래서 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미 한번 하고 왔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서 능력으로 전하고, 복음을 성령을 따라 전하고, 복음을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한 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마치려고 복음의 사람이지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뭐 나오겠습니다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가는 곳곳마다 어려워요, 바울이. 복음에다 살짝 율법을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돼. 살짝 섞으면 바울이 환난을 받을 이유가 가득 없는데
갈라디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충돌합니다. 왜? 당시는 복음과 율법이 정리되지 않은 시대고 사람들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서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복음으로 산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복음을 큰 확신으로 하고 있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